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함께 기도하러 갔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을 내려옵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산 밑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매우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연이 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로 인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합니다.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라고 탄식하십니다. 본문의 표현만으로는 이 탄식이 그의 제자들을 향한 것인지 무리들을 향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향한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제자들을 다그쳤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길은 아직 멉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드러나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예수님께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암시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바와 같이 그들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모든 상황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당당히 서게 될 예수님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궁리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 한 어린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린이는 사회의 가장 보잘것없는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를 귀하게 받을 만큼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 중 누가 가장 큰지에 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다툼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심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야말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일을 막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함께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힘을 겨루는 알력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각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만의 그룹을 만들어 안정을 얻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